시편 113편에서 처음 시작하는 말은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계속해서 이 육하 원칙에 의하여 선포되는 것이 113편입니다. 하나님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에도 빛으로부터 시작하셔서 물을 나누시고 땅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다시 똑같은 순서로 해와 달, 별들 그 빛을 만드시고 다시 이 공중에 나는 새, 바다에 나는 새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땅으로 접근하시는 천지 창조 그 질서의 모습이 기록됩니다. 왜냐하면 무질서 공허 가운데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나는 질서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시며 질서 있게 창조를 하시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제는 그 말씀이 생명을 걸고 자신의 자녀들을 구원해 내시죠. 그냥 아무렇게나 기분 내키는 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시고 거룩의 길, 성화의 길을 걷게 하셔서 궁극적으로는 영광의 모습, 영화의 모습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멀리 계시면서 우리를 원격 조정하시거나 우리에게 어떤 마이크로 칩을 집어넣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께로 나오는 로봇식의 신앙을 주시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되 지혜와 거룩과 의로움으로 우리가 스스로 마음이 동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시편 113편에서 분명히 육하 원칙에 의하여 선포하십니다. 무엇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근데 누가 찬양하냐고요?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누가? 세상의 모든 자가 만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여호와의 종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그리스도의 소유함을 받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누가? 여호와의 종이. 둘째, 언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가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느냐?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지금 회개 자리에 있느냐? 그렇다면 회개한 다음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난 다음에가 아니라 바로 회개, 지금부터.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따라 내가 예수의 제자됨을 내가 확신하느냐?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간을 미루지 말란 얘기입니다. 과거 얘기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과거 나는 어땠어? 과거 나의 신앙생활은 어땠어? 이런 얘기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과거 내가 어떠한 고난을 받아서 그런 얘기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가 호흡이 남아있는 그 순간까지 찬양하라. 명령입니다. 근데 무엇을 찬양합니까?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지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은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3장에서도 그냥 그 꺼지지 않는 이 가시덤불 거기에서 나무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모세가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는 자를 스스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찬송하냐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 하나님이 주셨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죠. 왜? 말씀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우리 기도가 우리 속에서부터 나온 기도라면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서 나온 건 전부 다 악한 거거든요. 전부 다 나의 탐심과 나의 무엇을 채우기 위한 거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하신 말씀의 토대를 하여 토해내는 나의 신앙 고백을 원하십니다. 무엇을 찬송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다는 것을 선포하신 그 이름을 찬송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네 번째, 어디서 찬양합니까? 3절입니다. 해 돋는 데에서 해 지는 데까지. 이 우주 공간 어디든지, 우리가 있는 존재는 어디든지. 성도 여러분, 찬양은 그저 예배 드릴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내가 서 있는 그곳에 항상 찬양합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찬송합니까? 4절입니다. 여호와는 높으시나이다. 여호와는 높으시나이다. 그래서 찬송합니다. 여기 육하 원칙에 의해서 쭉 나오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그 다음에 마지막 어떻게입니다. 6절 보십시오.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성도 여러분, 천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간입니다. 하늘과 땅은. 하나님은 이 천지를 지으신 초월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천지 안에 있어요. 시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천지 공간을 창조하셨고 이 시간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가 아쉽다고 우리 이 지구상에 오셔서 우리를 보살피십니까? 우리가 언뜻 잘못 착각을 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셔야 돼 라고 착각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필요 없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은 우리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지.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은 그대로 존재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언뜻 잘못 해석을 해서 마치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무조건 들어주셔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향하여 보고 계십니다. 필요 없으신데 저
우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 우주 밖에서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 밖에서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왜? 하늘과 땅을 보시기 위하여? 아닙니다. 우리를 보시기 위하여. 우리를 보시기 위하여 스스로 낮추시사 보시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증인, 증거, 바로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찬송합니까? 이렇게 찬송하라고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7절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일어나리라. 의로 궁핍한 자는 일어나리라. 성도 여러분,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의 내용이 지금 시편 113편에 그대로 기록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하나입니다. 9절에 임신하지 못한 여자,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여자가 어머니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었던 우리들을 다시 살리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찬송하라고요?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자처럼 찬양하라. 굶주렸다가 다시 배부른 자처럼 찬양하라.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처럼 찬양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시편 113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호흡이 남아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이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감사로 뛰게 하여 주시고 생명 있는 자, 뛰는 자 되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사실 어둡기만 하고 두렵기만 하고 또 허탈하기만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세상이 그렇게 되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으셨고 그렇게 되라고 하나님이 섭리하시지 않은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성도가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빛을, 생명의 빛을 발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 속에 있는 탐심을, 욕심을 내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그 섬기지 못하는 그러한 종교 혼합의 WCC에 줄을 서게 돼버렸고 하나님의 주신 그 진리를 지켜야 되는데 동성애다라는 거기에 그저 휩쓸려 버리고 하나님의 늘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으로 휩쓸려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상식이 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짓밟게 되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해 주신 이 전염병이라는 이 이름을 통하여 교회가 스스로 문을 닫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범하고야 말았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목회를 인도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더욱더 마음을 찢으며 주 앞에 엎드리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회개는 개인적인 회개뿐만 아니라 공적인, 교회의 공적인, 대한민국의 나라가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그 때를 당겨 주시옵소서. 무지몽매한 많은 국민들이 그저 앞에 이상한 지도자들이 이끌고 가는 대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끌려가며 그냥 그 군중 심리에 의하여 지배받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생명이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이 세우셨나이다. 주여, 이 나라를 다시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인간의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룩한 대한민국, 이 땅에 주의 피로 세우신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즐거움과 그리고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두려움으로부터, 전염병으로부터, 그리고 거짓으로부터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항상 주의 편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